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롤모델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은 내가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가지고 있는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아마 대부분 그 사람이 멋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존경할 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예쁜 사람, 멋진 사람, 존경받는 사람, 누구나 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아마 못생긴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존경받지 못한 채 무시당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물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거나 비하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두고서 선택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쁜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냥 딱딱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미적인 미학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선택한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이 가지는 외면의 아름다움보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외면의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추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누구나에게 이러한 욕망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가장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착한 사람, 예쁜 사람,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이면서 사회적 봉사도 많이 하면서 열심히 착한 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예쁜 사람일까요? 누가 가장 예쁜 사람일까요? 이럴 때 딱 한마디 해주셔야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예쁜 사람입니다 라고요.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누가 계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예쁜 사람입니다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네. 우리는 누구가 됐든 예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예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쁜 사람,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쁜 사람,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가 예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면 아름다운 사람, 멋진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조금 전에 생각했던 아름다운 사람, 미스 코리아,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존경심, 경외함, 부러움,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이상, 내가 바라고 있는 아름다움을 내가 사랑하고 있기에 나는 그 사람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당신이 참 아름답고 멋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외면을 바라보면서 외면을 바라보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을 바라보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라고 나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모습을 나는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외면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사람은 저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나는 그 사람에게 대한 사랑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사람은 저 사람은 참으로 마음 씀씀이가 곱고 착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자녀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좀 갑자기 꾸며요. 갑자기 외모를 막 꾸미고,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헤어스타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뭔가 옷을 사거나 아니면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꾸미고자 한다면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자친구가 있을 거예요. 남자친구가 있거나.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사랑이라는 모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요한은 본문 7절과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째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을 것일까요? 어째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역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도 사랑은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사랑을 하고 살아가는 삶을 원합니다.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등 여러 가지 사랑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살아갑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노래 더욱 많이 흘러차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래 가사처럼 세상에 사랑이 흘러넘친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은 매우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같지만 정작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딱히 그렇지만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들도 역시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을 볼 때 괴로움이 가득하고 힘든 삶의 모습이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찰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순간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사랑은 그 사랑의 순간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사랑의 순간은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찰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나마 우리는 좀 삶에 있어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마주할 때가 조금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노래들, 사랑의 가사들, 사랑의 시들을 바라보면은 그 순간의 찰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그 순간의 사랑이라는 그 감정이 아름답고 고귀하기 때문에, 애틋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 순간에 내가 마치 사랑받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내가 그 순간에 마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람처럼 생각된다는 것이죠. 그 떨림의 순간, 그 아름다운 찰나의 순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순간이 아니라 사랑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에 대하여 말을 하면서 우리는 그 순간의 사랑, 찰나의 사랑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행하는 그 사랑이 단지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습, 그 사랑의 모습 안에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랑의 모습을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장과 더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과도 같습니다. 부딪혀야 소리가 납니다. 한쪽의 사랑은 일방적인 짝사랑으로 끝나고 그 사랑은 온전한 빛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의 말년에 기록된 서신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략 주후 7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요한일서의 기록 시기를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요한일서 역시 그 목적을 가지고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직면한 문제, 그 문제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영지주의 사상에 대해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그 박해와 영지주의 사상이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그 기독교의 그 진리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 진리를 지키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야만 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후 70년경 사도 요한 역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할 그때 내가 언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남겨진 이들에게 내가 전해야 할 메시지, 내가 일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느꼈고 주님에 관해서 알게 되었던 그 사실, 가장 큰 주제 한 가지를 남겨놔야 한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모습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요. 사도 요한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요한의 성격은 매우 불과 같이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주님께서는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유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붙여주실 정도로 그들은 격정적이고 불과 같은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가르치자 우레의 아들이라 불렸던 그 요한이 이제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 분이었고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아마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들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거짓된 화살들이 날라오고 핍박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요한은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증거하신 주님의 모습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이전에도 사랑을 알았고 주님이 오신 이후에도 사랑을 알았지만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증거였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떡을 떼고 그들에게 함께 잔을 나누신 그 사랑의 가르침에 대해서 떠올리며 주님의 가르침을 이제는 사도 요한 그 자신은 남겨진 자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자신들의 제자에게 자기가 배웠던 것,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을 남겨주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사도 요한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 안에서 나 역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는 과연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나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되나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다른 물질과 명예보다도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랑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함께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사랑의 말이 단순히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외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격정적이고 폭풍 같았던 갈릴리의 어부로 살던 그 요한이 주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 사랑을 전합니다. 그 사랑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사랑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우리 주변에 보면 종종 보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사도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려 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면 되잖아요. 믿음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사랑이 아니라 믿음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사랑보다 때로는 믿음이 더 앞서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가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하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믿음과 사랑은 별개의 문제이며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우리 가운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역지사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되어야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는 잘 모르던 일들이 이제 부모님이 되고 나서 하나씩 알아간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가던 어린아이에서 내가 이제 손을 내밀어 그 아이의 손을 잡아줘야 하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 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부모님이 나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는지 어떠한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 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이며,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인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을 해봐야 알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역할을 따라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곁에서 하나님을 가장 신실히 사랑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이 땅 위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며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셨는가? 자기 자신의 아들만큼이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주님을 보내셨구나.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도저히 하실 수가 없는 일이구나.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고 고백을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또한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에게 사랑을 전할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 내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사실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시고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여겨지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뻔하게 여겨지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너무나 당연하게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며, 내가 이 사람을 특별히 여기고 있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이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우자는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이고, 그리고 나는 그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특별하게 여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함께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가장 특별하게 여기시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요. 이 세상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상을 위해서 그 자신의 목숨을 내어 맡길 수도 있고, 충성된 군인은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맡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그 자신을 내어놓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힘들어한다고 해서 내 생명은 내어줄 수 있을지언정 내 자녀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이 힘들어한다고 해서 내 자녀의 생명을 그 사람을 대신해서 줄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자녀를 희생할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내 자녀의 생명조차도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도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여기시고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존재가, 그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존재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요? 우리가 함께 말할 수 있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장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장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가장 특별한 선물이신 주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합니다. 그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이며 우리를 향한 사랑이며 이 세계를 향한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는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